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나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9절 말씀을 어제 10절 말씀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살피는 중에 두 가지 단어를 살폈어요. 첫째,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행함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마저도 우리가 목요일날 생각을 했죠.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랑할 수는 없지만 찬송할 수는 있단 말이야. 찬미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일에 마음껏 찬양해야 한다. 그러면 행함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선을 위하여 지으셨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선을 위하여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제가 어제 새벽에 뭘 예로 들었어요? 출애굽과 십계명을 예로 들었죠? 어제 새벽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이 말씀은 11절에도 그때에 그랬어요.
그런데 11절에도 그랬고 또 12절에도 그때에 그런 거예요.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과거예요. 과거. 누구의 과거? 나의 과거. 여기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누구의 과거겠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 오늘날 적용을 하면 나의 과거를 말하는 거죠. 오늘 이 과거 옛사람이라고 하죠. 옛사람. 그래서 우리들의 과거,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옛사람의 모습은 세 가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세 가지로 이렇게 쪼린 거예요. 세 가지. 이게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육체적인, 혈통적인 그런 의미 가운데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져요. 거기 여러 가지 표현이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무할례당. 무할례당은 뭐예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말이요. 이방인. 또 어떤 단어가 있죠? 이 12절에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 이스라엘 밖의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다 무슨 말이요? 이방인이라고 말이에요. 이방인. 또 표현이 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다. 이것도 뭔 말이에요? 이것도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이방인이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방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에 반하는 말이에요. 선민의식. 선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선택을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인 거예요. 선택을 받았으면 축복이고 안 받았으면 저주인 거지. 안 받았으면 잡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은 굉장히 무시당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무시당하고 비참한 존재.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사고들 그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것 뺀 나머지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다 사람 아니요. 그럼 생긴 것이 같아. 틀려? 똑같잖아요. 다. 너도 눈 두 개, 나도 눈 두 개. 너도 코 하나, 나도 코 하나. 너도 입 하나, 나도 입 하나. 다 똑같아.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너희들은 다 여러분 봐요. 이 무할례당도 어째? 무할례당도 할례받지 못한 무기라. 할례받지 못했단 말은 선택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할례받지 못했다. 또 이스라엘 밖에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하고 밖에 있는 것하고의 그 엄청난 차이를 아십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거 엄청난 소외감 갖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지기들끼리만 이렇게 몇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 그 안에 누구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거, 이건 진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개모임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 거. 그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좋지. 자기들끼리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 외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 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버림받았다 그 말이지. 이 언약은 메시아를 근거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메시아 대망은 얼마나 중요한, 구약 성경 내내 메시아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언약 밖에 있다. 비참한 거예요.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 누가 그랬다? 에베소 교회. 옛사람. 누구의 옛사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옛사람, 옛적 모습이 바로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표현을 해요? 이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어. 그리스도 밖에.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역 아래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역 아래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밖에 있었어.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차원,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당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고 언약으로 외인이고,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구약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는 이방 땅이니까 이방인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본 것이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복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비참함의 상징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참나,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아이고 꿈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 꿈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 존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거잖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소망에서 끊어진 자가 된 거잖아요. 저주와 비참함, 초라함, 멸망, 이런 단어들이 바로 우리들의 옛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것은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감사한 것 따라서 합시다. 그때에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가요 얼마나
얼마나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저는 이 11절 또 12절에 한 번씩 등장하는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에 깊이 사로잡혔어요. 그때에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과거형이야. 이게 지금이 아니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이방인이요, 할례 없는 자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요, 언약으로는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은 내일 살필 거야. 내일 새벽에. 이게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현재형이면은 어쩐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형이면 아이고, 이 저주를 어떻게 감당해요? 이 비참함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과거형이에요. 현재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이잖아요. 내일 주일은 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오늘 발표하나? 오늘 발표할 텐데 아마 내일까지는 원래 발표된 대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주어질지 아직은 몰라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든 저러든 우리가 주일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가슴이 뛰어야 돼.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하나님을. 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바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이 과거형대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요. 다시 따라하세요. 그때에 이 과거형이요, 과거형. 내가 그때에 살지 않고 현재형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그걸 깊이 감사하면서 내일 거룩한 주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